4월 23일 부활 제3주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길 원하는 신앙인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복음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낙담한 제자들이 주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스승의 상실에 대한 슬픔과 스승을 죽인 이들에 대한 분노와 스승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도망친 미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낙담한 제자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자연스럽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문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 소식을 믿지도 못하고 바로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눈이 가리어라고 전합니다. 가렸다는 것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자기들에게 오시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고정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묶어두고 그 생각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나누더라도 정작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어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자기 세계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낙담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은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과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연결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눈이 가리어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자기 밖으로 나오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다시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라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정황상 예수님은 엠마오에 묵으실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붙잡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머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말씀에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빵을 나누어 주시던 분,
그 기억의 재현으로서의 성체성사를 암시합니다. 빵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뵙습니다. 그제야 이제껏 방황의 여정에 내내 함께 계셨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현존하실 주님을 믿기에 방황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제시합니다. 지리적 개념을 떠나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의 상징이고 엠마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 곳으로 그리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피하려고 낙향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렸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변화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로 돌리라는 초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의 삶을 비춰볼 때 깨닫고 믿게 되는 신앙의 사실입니다. 절망스럽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말씀에 비춰 돌아볼 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말씀과 성찬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건네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부활은 오늘도 지속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고 다가오신 주님을 꼭 붙잡고 성체성사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다.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담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충실한 믿음과 굳건한 희망과 뜨거운 열정으로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되돌릴 은총을 구합시다. 오늘 이 하답송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